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주후 1세기 당시 도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좁은 해협에 위치했지만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는 이 배가 주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사치품들이 고린도를 거쳐갔고, 그래서 아주 들뜬 상인들이 모이는 요충지였습니다. 허영심에 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아주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축제가 벌어졌고, 당시 거대한 부가 고린도에 집중돼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증하는 도시만큼 고린도에 죄와 부도덕성이 넘쳐났습니다. 술, 도박, 성적인 방종, 동성애, 마약이 횡행했고, 터키 지역의 부르기아를 통해서 인신매매가 성행했고, 언덕에 사원을 세웠는데 그때 그 공창에서 공개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이 성관계가 그때 당시 고린도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린도 시민들은 이 고린도시가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천국 같은 고린도에서 장수를 누리기 위해 건강에 좋다는 모든 약품들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해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던 고린도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증가하는 죄책감과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하느냐, 죽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고린도 이면에 아주 더럽고 악한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한 이웃 도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활동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의 코린티아제 스타일, 이런 말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고린도 사람들 방탕하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만 선교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 막으셔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갔다가 서쪽인 고린도에 당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아주 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첫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죄에 빠지는 주된 원인은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온다면 누구라도 죄를 안 지을 겁니다. 가령 내가 남을 비방할 때마다 입이 아프다면 남 욕을 하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몸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누구라도 칭찬할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성경도 죄가 동반하는 쾌락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잠시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쾌락이 있는데 그 쾌락이 잠시라는 겁니다. 그 잠시의 쾌락이 지나가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과 괴로움이 너무 깁니다. 이런 죄와 죄책감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리고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괜찮게 사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주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힘든 세상살이를 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가까운 아테네는 아주 일찍부터 철학과 사상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고린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철학의 근본이 바로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철학도 사상도 죄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철학을 내놓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철학 분야에 에피큐리안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렇게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를 주장한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은 죄 생각하지 마라. 그저 너희가 받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에 동반되는 죄책감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억누른다 이런 것,
그런 것이 이들에게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되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근신하고 금욕하라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근신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피 흘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인데 이 메시지는 고린도에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진 복음이고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했던 둘째 복음은 우리의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인생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더더욱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는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는 누구라도 죽는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세금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세금은 살짝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망률 100%입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재빨리 손을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대로 천국으로 가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말이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내세는 그들의 영혼만 간다고
믿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 영향 때문에 영혼은 선한 것이요, 이 육신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산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분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다. 그가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선한 것이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 선한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후 5절 이후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단 수제자 게바와 12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 즉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우리말로 8달 반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여 부족한 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놀랍게도 그토록 교회를 잔멸하던 박해자 바울을 바꾸셔서 예수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조금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답은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해마다 봄이 오면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부활의 진리를 펼쳐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의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돋아나는 나무 잎사귀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건너편에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첫째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둘째 복음은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했던 셋째 복음은 오늘 여기에 삶에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오늘 이곳의 삶에 승리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신앙, 내세신앙은 결코 저 먼 미래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확실한 미래를 가진 우리는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확실한 미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위기가 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죽으면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그 앞으로 가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산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왜냐? 앞으로 그곳에 갈 준비를 여기서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살 준비를 이렇게 좀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면 미국에 와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한국에서 좀 미리 알아보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곳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알고 여기에서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저 시간이 돼서 천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갈 곳을 미리 여기에서 우리는 착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는 초연한 자세로 당황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아직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5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주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굳세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오늘 성경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저 천국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디애나주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두 교사 빌과 글로리아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빌은 작곡을 잘했고 프랑스어 교사였던 글로리아는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남편은 작곡하고 아내는 가사를 쓰는 아주 환상적인 교회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 빌이 단 핵구증 모노뉴클레시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몸이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일을 포기했습니다. 부인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봤는데 그때 또 가족을 둘러싼 이런저런 억울한 루머까지 퍼지면서 마음도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할 때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글로리아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가 얼른 펜을 들어서 노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곡을 만들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이 남편이 지은 노래가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영어 원문 가사는 아주 더 좋습니다. 더 쉽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생이 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그런 메시아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전해진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붙들고 또 전파하며 이 복음을 즐기며
이 복음을 기초로 저 먼 미래를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을 통해 저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부활과 천국 영생을 확신하며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